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원했으면 해가 되어도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쓰러져서 2년 동안 생사를 오고 갈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하며 소원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제가 반드시 주의 종이 돼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집사람과 만나서 제가 학생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당에서 교육 전도사가 돼가지고 결혼 예식을 올리면서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며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임직을 받으면서 일평생 목사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한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가장 귀한 결단이요 소원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개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 큰딸 6살이었던가요? 둘째 딸 4살짜리, 그리고 뱃속에 애기 우리 경수 들어있었고, 그리고 우리 늙은 어머님, 늙은 아버님, 이렇게 가족이 교회 개척을 결심을 하고, 전 마지막 저 불암산 수락산 밑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어려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는 4가지 약속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제 목회생활 아무런 별탈 없이 정말 제가 그렇게 꿈꾸고 외치고 기도한 대로 범사에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런 영적 기쁨을 가지고 서로 어우러져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생활하고 범사에 적은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역사 이래로 베스트셀러 이 성경을 제칠 책은 앞으로도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만 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명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살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22장에도 같은 약속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반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번성이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든 식물이나 과일나무 가지가 잘 자라서 가지가 뻗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자식들로 말하면 자식 낳았어요? 그 자식이 손자 낳았어요? 또 증손자 낳았어요? 자녀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자, 소를 키웠는데 소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닭을 키웠는데 1마리 키웠는데 그것이 100마리 되고 1000마리 되고 10,000마리 되고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생물학적 번성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번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익이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살림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 번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셋째는 영적 번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이 번성의 복은 세 가지를 겸한 번성이었음을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손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믿음이 번성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 은광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랬죠. 반드시. 이건 약속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반드시 복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 되던 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에 들어왔어요. 모든 국도와 복음을 차단하고 어느 시 어느 날까지 항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보면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내립의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그들은 혼미의 백성 멸망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7절 보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18절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이세요.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만 살면, 내 말대로만 순종하면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석일수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보석이 아니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금을 좋아하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5,000년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꺼내도 그 색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되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신앙은, 복음적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별일이 다 많아요.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변하고, 실패했다고 변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변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 보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시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바로 다른 걸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쓰고 심의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 건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1년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27년 아르 루터가 지은 찬송 중에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394장이지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 나를 붙드네. 후렴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거 다 변해도, 이 세상 사람들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도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19절 보니까 튼튼하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난공 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 성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만 했습니다. 창 한 번 던진 일이 없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웬일입니까? 그 난곡불락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겁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날 모두 할 수 있나니라. 강하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면 나는 반석보다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 씨로 썩은 나무 토막처럼 무너지고 아무 힘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복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이삭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지방에 살던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재산입니다. 우물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가 잘 되고 성공하자 동네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두말 없이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빼앗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자 그는 다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도 그냥 참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던지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13절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약속을 지키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만 살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약속을 받아서 번성을 누린 비결이 뭘까요? 번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쳐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순종심이 있어야 합니다. 번성은 우리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김 목사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소원입니다.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과의 교우들에게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번성할지어다. 복되고 복될지어다. 번성케 하고 또 번성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